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이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10분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이종수 선교사님의 그 간증 또 보고를 통하여서 일본 선교에 대한 상황과 또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둘도 아니고 800만 개라고 하죠. 그렇죠? 귀신과 싸우는 그 선교가 참 힘들겠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본 선교는 참 쉽지 않을까, 잘 사는 나라니까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참 편하게 하겠다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목요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울먹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온 교우 성도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와 후원교회 사이에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서로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원교회가 무엇으로 도와야지, 기도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물질로 도와야 되는지 알아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소식을 잘 모르면 잘 지내겠지, 또 소식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기고 사탄이 틈을 틀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소통해서 지금 어디 뭐하고 있지 서로 잘 알면은 부부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간에 비밀이 참 많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종수 선교사님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후원교회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꼭 시간을 들여서 선교 보고도 듣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큰 힘을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당시에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주 놀라운 그런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호를 세웠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주 큰 사도로 또 인정하고 또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될 때도 100명이 다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40%만 돼도 많이 지원했다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를 끝까지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적법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또 그는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식들이 로마 교회도 전해졌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느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사도요,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종수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1절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자신을 3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오늘 이 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바울을 사도로서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말 부분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6절, 17절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잘 알고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란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본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유앙겔리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게 되면 유앙겔리온은 굿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신학교 들어갔을 적에 지금은 그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신관이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주 그 신학교다운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정문이 막 삐걱삐걱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허른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요. 또 그 신학교 건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길가에 돌멩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에 제가 입학하고 나서 갔더니 돌멩이에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갖다 다 그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그 돌에 새겨 놓았더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바로 이것이 신학생의 발이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오래전에 처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였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큰 돈을 버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가장 오래전에 이 복음이 가리키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전쟁에서의 승전보호였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터져도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그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는지 또 적이 이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기다리게 되죠. 그 소식을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그 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은 전쟁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된다면 전리품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전보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 복음을 로마 황제가 모든 신민들에게 나눠주는 선물로 이렇게 강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 제국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나눠줬다고 하는 거죠. 너에게 안녕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세계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 팍스 로마나라고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란 말은 우리 로마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지중해 해안을,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되었고 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주었는가? 바로 이 복음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었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평화, 복음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전혀 새로운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말하자면은 그의 어떤 신격에 대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누구인가? 바로 그 복음은 사람으로 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와 죽음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제가 이 5절과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것을 끊어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5절과 6절도 한 문장으로 헬라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우리말로 다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이방인이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우리에게도 거룩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직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도직을 거저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도직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며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갖게 하시려고 이 사도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이 사도직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도직을 걸어가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드류 대학교의 모토입니다.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인데 이 학교의 창립 2년,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한 뒤에 보니까 이 학교의 그 모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이념이 뭐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해왔으니 이제 그 배움을 나눠주라는 것이 이 학교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너희도 거저 공짜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복음의 내용이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주님을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는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매일매일 거듭나게 되는 거죠. 조금씩 달라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이렇게 굉장히 허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음 부분은 8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접한 후에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세상을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의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직 믿음이 어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어리다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과 같이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 자신이 바뀌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쉬운 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변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대사도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낮아져서 나아가려고 애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은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통하여서 선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로마 선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역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마를 거쳐서 서반으로 가려고 하겠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노사도이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제 로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몸이 늙었으니까, 내가 이제 힘이 드니까 내가 이제 편지만 보내면 되지, 아니면 젊은 사도를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끊임없이 낮아져서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지금처럼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KTX 타고 편하게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속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좋은 모습인가, 나를 낮춰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도울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도우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자세를 낮춰서 어떻게 저들을 도와야지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넷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주님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교회가 어떠한 지경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은사를 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이신으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 뭐 때문일까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그 은사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닮으려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사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손길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게 주신 거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자이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만 베풀겠다. 나는 너희를 위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나도 약한 자다. 나도 너희의 위로가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내가 이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거, 이건 좋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비록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부터도 받기를 원하는 거,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 참 멋지십니다. 장로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면은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 강단에 올서도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역할 때 늘 뒤에서 칭찬으로 뒷바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바울은 13절을 보게 되면요,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린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바울도 지원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살해하는 그 장소에 있었던 공범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가슴에 늘 평생 간직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거죠. 빚진 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의 선교 여행은 그의 삶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가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자신의 몸을 감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습니다. 그게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해서까지 이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빚진 자로서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로마서 서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16절 17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뻐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오직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쉬운 구원에 이르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라치아, 공짜라는 뜻입니다. 거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은, 어쩌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다하여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큰 물주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큰 물주가 100억 원을 대주기로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3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문이 흉흉하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을 남겼답니다. 네, 제가 큰 물주를 만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조물주를 잡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큰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나 보다 해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남들보다 굉장히 대범하게 담대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게 가장 값진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기도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큰 빛을 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복음을 듣는 그런 빛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